오늘 우리가 함께 볼 하나님의 말씀은 욥기 34장입니다. 욥기 34장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 10절부터 12절까지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총명한 자들아, 내 말을 들으라.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결코 불의를 행하지 아니하시고 사람의 행위를 따라 갚으사 각각 그의 행위대로 받게 하시나니 진실로 하나님은 악을 행하지 아니하시며 전능자는 공의를 굽히지 아니하시느니라. 아멘. 예전에 제가 어렸을 때 지금보다 훨씬 젊은 이제 청년의 시기쯤에 모교회에서 제가 처음 신앙생활을 했던 그 모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주일학교 아이들이 교회 계단에 서서 이렇게 함께 놀다가 다투는 모습을 본 적이 있습니다. 무슨 일인지 궁금해서 이렇게 물어보니까 그 무리 중에 한 아이가 무슨 잘못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여러 아이가 둘러싸서 잘못했다, 무슨 도둑질을 했다 이렇게 몰아세우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 사이에 흔하게 있을 수 있는 일이고 다툼이겠지만 그래도 이제 교회 안에서 그렇게 다투는 모습이 좋지 않아 보였고 또 제가 보기에는 좀 억울한 측면이 있는 것 같아서 교회에서 이렇게 하면 안 된다, 서로 잘 지냈으면 좋겠다라고 가르치는데 그 중에 유독 어떤 한 아이가 이렇게 말을 하는 것입니다. 나중에 자기는 경찰이 될 것이기 때문에, 경찰이 꿈이기 때문에 나쁜 아이를 벌 줘도 된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아이를 붙들고 경찰이 되려면 더더욱 이래서는 안 된다라고 했는데 지금까지 그 일이 참 많이 기억에 남습니다. 아이든 어른이든 죄를 지었으면 벌을 받는 것이 당연하다고 합니다. 오죽하면 아이들이 보는 만화에서도 정의의 이름으로 용서하지 않겠다라는 말을 많이 사용하지 않습니까? 용서하면 마치 죄악을 용인하는 것처럼 생각을 하기 때문인지 몰라도 죄를 지은 사람을 용서하지 않아야 올바른 것이라고 합니다. 그게 정의로운 것이라고 말을 하죠. 그런데 그 죄 지은 사람이 자기 자신이라면 어떻겠습니까? 이야기가 좀 달라지겠죠.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는 않아도 자기는 용서받고 싶은 것이 사람입니다. 그래서 용서받아야 하는 온갖 이유를 만들어냅니다. 억울하다, 오해다, 예전에 나는 이렇게 살지 않았다, 또 그렇게까지 큰 피해를 준 것은 아니다. 이 모든 것들이 용서받기 위한 자기 변호라고 할 수 있죠. 욥은 자신의 고난이 억울하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엘리후라는 사람이 하나님은 정의로우신 분이라는 논리를 내세우며 욥을 비난했습니다. 정의로우신 하나님께서 벌을 주셨으니 순순히 인정하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엘리후의 말이 맞는 것처럼 보이지만 맞는 말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엘리후가 생각한 하나님은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어떤 법칙과 같은 분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저 멀리서 지켜보기만 하시는 분이 아닙니다. 우리가 잘하고 못하고에 따라서 상벌을 주는 분이 아닙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시며 잘할 수 있도록 도우시는 분입니다. 우리에게 달린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달렸다는 말입니다. 이것을 놓치면 하나님을 살아있는 하나님으로 고백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며 고아와 같은 우리 삶에 찾아와 아버지가 되어 주셨습니다. 그것도 선한 아버지 되시죠. 고아는 책임져 주는 부모가 없어서 자기 인생을 스스로 책임져야 하는 존재입니다. 의지할 곳도 없고 기댈 곳도 없죠. 잘못된 방향으로 갈 때 바로잡아 줄 사람도 없습니다. 온전히 자기가 다 책임을 져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부모가 있다는 것은
우리가 책임져야 할 것을 대신 해주는 존재가 있다는 말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자기가 벌어서 살아야 하는데 부모가 번 것을 가져다 쓰지 않습니까? 이것이 염치 없는 행동이지만 부모는 그 행동을 받아줍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그렇게 해주시는 것이죠. 잘하면 상 주고 못하면 벌 주는 것은 우리가 그 모든 것을 책임질 때나 통하는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책임지실 땐 다르게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잘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실패하는 길로 가지 않도록 막아주신다는 것이죠. 잘하면 더욱 잘되게 하시고 못하면 잘할 수 있는 길로 인도하십니다. 하나님은 법칙이 아니라 인격이시기 때문에 가능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욥을 비롯해서 그 어떤 사람도 하나님을 인격으로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직접 가르치십니다. 인격으로서 우리에게 어떻게 일하시고 계신지를 보여주시는 것, 그 이야기가 욥의 이야기였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 하나님도 인격으로 일을 하십니다. 아버지 되셔서 우리를 더 나은 방향으로 나아가기 위해 사람으로 오셨고 또 인격으로 우리에게 말씀하시며 우리가 가야 할 길을 비춰주는 것이죠. 이렇게 우리 아버지로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인정하며 오늘 하루 하나님과 동행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